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갈망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들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숫자적인 부분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 나와왔을 때에 그 앞에 서면 그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꾸 가라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자꾸 우리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힘을 내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금요기도에 살려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안 살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죽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랬다가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중직분들부터 좀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금요일 저녁에는 내 목숨 걸고 나오겠다. 내가 기도의 불을 한번 지펴보겠다. 이제 연말이 가고 새로운 2023년 우리 맞이하고, 그럼 새로운 꿈들 있지 않으십니까? 소망들이 있지 않으세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을 기울이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싸이라는 가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유명한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지요. 미국의 빌보드 메인 차트를 2위를 7주 동안 유지하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방탄소년단 그리고 여러 이 K-팝 그룹들이 막 빌보드 차트에서 막 1등을 막 하고 하니까, 그래서 막 우리나라 음악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이 싸이라는 가수가 빌보드에 올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음악은 절대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싸이는 어떻게 보면 이 K-팝이라고 하는 한국의 음악을 세계화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싸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정작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싸이는요, 이른바 이 B급 감성이라는 노래로 뜬 가수입니다. 그의 데뷔곡 새라는 노래가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항상 나는 B급 가수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주류에 편승할 수 없는 그런 마이너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데뷔곡으로 이 새라는 곡을 해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이어지는 곡들, 연예인, 예술이야, 챔피언 등과 같은 노래들이요, 상당히 밝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곡들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다. 그런 이제 인식이 되면서 막 연이어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이 가수로서는 난 수명을 다한 것 같아. 난 이제 누릴 것 다 누렸으니까 이제 나의 마지막은 나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이 B급 감성으로 내가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툭 던지듯이 나온 노래가 바로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였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퇴는커녕 그의 인생을 월드스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 곡이 되었죠. 이제 싸이 하면 강남스타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마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런 힘이 있구나, 초심의 기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 질문을 되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첫 마음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은 영생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누릴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부활의 소망은 오직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주님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색깔은 자꾸만 퇴색되어져 갑니다.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도요,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겉도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지금 유튜브를 켜시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첫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피상적인 머릿속의 생각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화된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매 순간 영생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초심을 회복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으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은 그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한번 탁 채우는 그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걸 딱 맛보면서 아, 예수님 이분이시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치시고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영생하게 하는 떡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양보를 안 하시고 군중들에게 접근하십니다. 아, 이쯤 되면 그냥 눈 한번 다 감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보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예수님 참 고집이 있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보여주시고 막 기적 베푸시는 것 좀 멈추지 않으시면, 계속 좀 기적을 베푸시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할 텐데 예수님 왜 저러시는 걸까? 왜 자꾸만 사람들과 오해만 쌓아가시는 걸까? 아, 예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푸념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떡이 방금 읽은 51절은 뭘로 바뀝니까? 내 살로 바뀝니다. 다시 우리 5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고 모세와 자신을 대조도 해보셨고요.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계속 뭐만 요구합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떡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예수님 좀 쉽게 가실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살이 그 떡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52절에 유대인들이 당장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막 앞다투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52절의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식인 행위로 받아들였다라고 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살을 먹는다는 것을 식인 행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 사이에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야, 우리를 무슨 식인종 취급하냐, 막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에이 설마 그런 내용이겠어?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렇게 하소연하고 막 서로 다른 해석으로 막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요, 인자의 피를 마시랍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가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피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의 금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날 부활까지도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을 먹는 문제, 이것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인데 하물며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가 도리어 마지막 날의 부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니까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요,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구약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은유가 구약에 나와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 1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어떻습니까? 사륙과 극한 황폐함을 가리키는 비유가 바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은유예요. 문자적으로 진짜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칩시다. 그런데도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은유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개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0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어렵게 여기는 자들이 생길 정도였고 66절을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죠. 이처럼 부정적이고 결국엔 많은 이들이 떠나게 만드는 살과 피를 먹는 은유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펼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보아도 부정적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도님들, 이 구절 어디에서 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에 기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죠.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고 그 떡을 먹는 것과 영생을 계속 연결하면서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데 앞서 6장 40절에 결국 영생은 무슨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하기에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맞습니다. 믿음과 연결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56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신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까닭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지, 즉 그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만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집스럽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이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57절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57절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들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삽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예수님에게 독립적으로 된 그 무엇으로 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사건은 언제나 삼위일체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의 지평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 성령으로까지 확장을 해요. 제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드리는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성자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된 모든 성도에게 그의 영, 즉 성령이 거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죽을 몸도 살리는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과 부활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삼위일체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함에 대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영생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피상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으로 구원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은요,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위치한 성막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거죠. 성전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희생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희생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초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이 자신이 죽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초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양과 소의 살과 피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찢기시고 흘리시는 피로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초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구분이 있지요. 알고 믿고 우리의 감정이 동해야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구체성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물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짜 음식물을 먹듯 예수의 살을 씹고 물을 마시듯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표가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에서도 누려야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영생을 살아내는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미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현재 나의 삶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밖에 없음을 믿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매 순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말, 손과 발과 행동,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